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므람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육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음에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67세에 죽은 겁니다. 67세에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에 왕이 됐으니까 45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강평구 집사님하고 루기하고 요때 난 겁니다. 요때. 네. 그러면 옛날에 장가를 20대 초반쯤에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뒤에 가면 요 아몬이 2년 있다 죽어요. 그럼 24살에 죽어요. 24살에 죽는데 아들 요시야가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됩니다. 16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45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 난 거죠. 장가를 늦게 가서가 아닙니다. 중간에 아들이 없었거나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시답좀 못한 놈들이었다는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살아있으면 40줄이 됐을 건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시답지 않게 살고 정치적인 세력이 약해도 20살 먹은 동생한테 밀리겠습니까? 형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었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아마 병들어 죽거나 전쟁해 죽거나 또는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는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몰록한테 태워 죽였거나 바친다고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22세인데 2년간 다스리니라. 2년 있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는데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한 만큼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오래 가면 참아주셔서 감사한 거고 빨리 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데려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 대한 징벌이 생각보다 빨리 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기 바벨론의 벨사살 보세요. 나이 젊어서 술잔치하다가 그날 밤에 갔죠. 가끔 연예인들 중에 객사하는 사람들 있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연예인이니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술 먹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과하게 먹으면 간도 감당을 못하지만 심장도 감당을 못해서 그 자리에서 훅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 딱 푹 쉬고 밥 먹다가도 그냥 갑니다. 네. 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를 따라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아버지를 따릅니다. 아버지 안 따르는 자식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비고 가장 배우기를 많이 할 사람도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많이 배웁니다. 반대로 가장 자식을 많이 가르친 자도 아버지고 본을 보인 자도 아버지고, 그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지시한 자도 아버지고, 그러니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를 했습니다. 말년에 회개를 했지만 그 뿌린 죄의 씨앗은요 본인이 다 걷어들이지 못한 이상 남아가지고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아몬이 꽃을 피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보여버린 본에 대하여 이거를 제거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보여버린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악에 빠진 자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돌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본을 보여버리기 때문에 그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 21절을 보세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아몬의 삶에 대한 서술입니다. 더 악한 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분명히 말년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회개의 본은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시 만들어서 섬겼다. 역대하에 보면 좀 구체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므낫세가 만든 아로스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같이 요거는 딱 잘라버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아로새겼다는 말은 우리말인데 말뜻이 뭐냐면 조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죠, 나무. 뭐 돌도 조각하지만 깎고 모양을 내고 색감을 입힙니다. 더하면 옷도 입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얼굴을 만들면 모든 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제사는 정성과 시간과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형식과 의식의 철저함은 율법 저리가라 할 정도입니다. 엊그제 제가 아는 분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문객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저기 함양 뭐 마산 이런 데 있죠. 예, 경남 저 아래쪽 여기서 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탈 줄을 모르고 예, 이 개찰하는 것도 잘 못해요. 옛날에는 표가면 영문이 착착착 찍어줬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뭐 넣어가지고 뭐 문이 이건 몰라요. 어떤 분은 KTX 같은 거 처음 타본 분도 계시다 그러는. 그래서 장모 상 중에 사위가 역으로 사람들 태우러 다니고 막 모시러 다니고 터미널 갔다 역 갔다. 그런데 또 엄격한 분들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도대체 자리 안 지키고. 근데 조문객들이 시골에서 노인들이 오는데 올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정을 모르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뭘 어떻게 해놨네, 시간을 어떻게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하네. 절을 할 때 시골에서는 술을 따르고 절을 한다면서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네는 술을 한 잔 따르고 절을 하는데 술을 따려면 술을 준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 딱딱 못하냐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제사도 그 절차와 의식의 엄격함이 이래요. 그런데 국가가 왕이 제사를 치는다 하면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시겠죠? 율법이 엄하고 힘들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무지하게 편한 거예요. 제사상만 없애도 얼마나 살만한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년으로부터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못된 것만 악행만 배웠어요. 태어나가지고 죄인이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유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충격, 야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고. 자기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싹 없애러 갔어요. 조그마한 애가 아빠 따라다닐 때 제사상에 절했는데 몇 년 있다가 아버지가 어디 끌려간 거예요. 쇠고랑 차고 울고 불고 난리는데 몇 년 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아버지가 할아버지인데 벌써,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와가지고 흰머리를 날리면서 옷도 좋게 안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맨날 기도하지, 우상을 없애러 신하들 데리고 군인들 데려다서 저거 태워버려라 저거 없애라 하지, 몇 년 동안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아들에게 얼마나 이 인상에 각이 되겠어요. 돌아가셨을 때 22살이니까 아버지가 일할 때쯤 되면은 20살쯤 돼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울 수 있었는데 안 배웠다. 그 말은 그때 이 아이는 보고도 어쨌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네가 내 뒤로 왕이 되니까 나랑 같이 다니다 했을 때 걔는요 속으로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곧 있으면 왕 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년에 진짜 흰머리를 날리면서 꾸미지도 아니하고 위험을 갖추지도 아니하고 자기 죄를 제거한다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 아들 속에 있는 건 못 봤어요.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뭐 하자면 얘는 했겠지만 속으로는 불만해. 나는 이게 좋은데 조롱해. 뒤에 가서는 신하들하고 같이 험담하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요? 20살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따라다닐 조그만 어린애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기만 해도 적잖이 충격을 받고 최소한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예? 같이 죄 있던 사람이 새 사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의 회개를 조롱하고 그 아버지가 주는 생명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렇게 흘겨보았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곧장 다시 뒤집어 엎었어요. 곧장 다시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속에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22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무지하게 많이 우리에게 반복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역하고, 두 번째가 버리고. 거역하고 버리고, 거역하고 버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죠.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자 생각해보면요 이 말은 절대 하나님과 옆에 같이 놀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원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버리기는 쉽게 한다. 하나님을 버린다. 근데 또 금방 찾을 줄 알아요. 어디에 근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사랑을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이기적이고 못된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했다고 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옛날에 그랬다더라 아니고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들이 살면서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조상들이 한 일에 기록이 있고 물건이 있고 장소가 있고 돌에 새겨놓은 게 있고 후손들에게서 내려온 이야기가 있고 역사 왕족의 기록이 또 있고 선지자의 기록이 있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몬은 그 중에 하나도 분명히 보긴 보았을 건데 익히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 몸과 이 죄악된 본성이 끌리는 것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정말 좋은 책을 고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좋은 책을 진짜 고르고 싶다. 웬일인지 내가 좋은 책을 한번 읽고 싶다. 한 권이라도. 그러면 뭐라고요? 오래되고 두껍고 어려운 거. 틀림없습니다. 오래되고 두껍고 어려운 거. 예. 얇고 재밌고 가볍다. 별로 배울 거 없습니다. 어렵게 읽히는 책, 오래된 책, 두꺼운 책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읽을 만한 책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들기도 힘들다고 안 가죠. 바로 그겁니다. 드는 것이 힘들다. 힘들다 해서 벌써 책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래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요, 두꺼운 지식을 갖지 못하고요, 육중한 무게감 나가는 지식이 없습니다. 수고를 그렇게 하죠. 땅을 깊이 파야 깊은 데서 자라는 식물을 심을 거 아닙니까? 얄팍한 데서 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상추보다는 벼를 깊이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벼는 1년 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열매를 맺어줄 나무들은요 더 깊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1년 살에는 그 해 그해 나오는데 어떤 거는 심어놓고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오기 시작하면 풍성하고 몇십 년을 계속 열매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떠들러서 읽는 식으로 하면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 뜻이 그렇대. 묵상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음미하는 거래. 읊조리는 거래. 그러지 말고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거 힘듭니다. 힘든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기게 됩니다. 이 조상들이 남겨놓은 지혜, 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겁해버리고 어리석은 것, 쉬운 것, 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돈이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을 택했어요. 자, 여호와를 버리고의 뜻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번역에는 뭐라 했어요? 22절에 그 길 그랬죠.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뭐라 하면요 여호와의 길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둘이 같이 가다가요 부부든지 계약 관계든지 같이 가다 한 사람의 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떠난다 그런다. 떠났다. 근데 여러분 들어선 길목인데 여기서부터 길이 두 개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달라져도 버린 것. 어떤 사람은 같이 가다가 중간에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소 이런다고. 어떤 사람은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지 할 때 너는 저리 가 나는 이리 갈게. 처음부터 이러든지. 결국 길이 다르면 서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보는 현상이고요. 마음은 멀어졌다,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중도에서 우리를 떠나는데 그 중도가 어떤 상황이냐. 옛날에 우리 사도행전 탐도에서 들은 기억을 하면 구브로 섬에서 저기 소아시아 버가 쪽으로 배를 타고 왔는데 이 굉장히 멀어요. 풍랑을 3번인가 만났대요. 파선 3번인가 5번인가 그랬죠. 그 중에 한 번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몸은 만신창이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냐면 저 비시리아 안디옥까지요 산맥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산맥을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몇백 킬로를 산길로 가야 되는데 이 젊은 놈이 짐을 지고 왔는데 딱 그 앞에서 가버린 거예요. 배 타고 고생고생하고 와서 지금부터 가는 길은 우리 한 4-5시간 산 타도 힘들죠. 근데 몇십 일을 산을길로 계속 가야 되는 길인데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이 젊은 놈이 짐 좀 지고 가라 했더니 그 딱 놓고 가버렸어요.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짐 지고 산길로 해서 지도 보면 나와요. 산맥이 산맥. 예? 산꼭대기 쪽으로 난 길로 해가지고 쫙 여기까지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도착합니다. 딱 그 길목에서 돌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놈은 2번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서 다음에 갈 때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죠. 한번 기회를 더 주자. 성경에 이 두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선택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배도한 사람은 더 믿을 수 없다 해도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한 번 더 믿어주자 해서 이게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해. 이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말이 됩니다. 결국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한때라도 하나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대로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3절에 보시면 아몬을 빠르게 벌하셨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궁중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궁중은 자기 집입니다. 예, 왕이 사는 집을 궁이라고 그럽니다. 뭐 자기 집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신복이라면은 아마 이게 한자로 보면 신장. 예, 이거 콩팥을 얘기할 건데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믿는 사람한테 일격을 당해서 죽었다. 역시 배신당한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도 정도 아니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죠. 그것처럼 버림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사람 자기 집에서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 구상이 시작된 곳. 침상에서 악을 꾸미고 힘이 있으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악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시작된 곳에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는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죄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불과 2년 전에, 딱 2년 됐으니까요. 2년 전에 한 일을 봤기 때문에 세상에 2년 만에 아버지가 한 영적 각성과 성결의 작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아들. 여러분 요 근래가 아니죠. 벌써 20년 됐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 사후에 그 아들이 하는지 보세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 세상에 사무엘은요 그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을 밝힌 등불입니다. 사무엘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할 정도인데 세상에 그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이 뭡니까? 지옥의 신,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 벨리알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원문에.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악한 자, 행실이 부정한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되는데 그냥 이건 벨리알의 이름의 이름. 그건 정확히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몇 개 안 나와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이. 한나가 말이죠. 나를 행실이 부정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그죠? 그것도 사실은 내가 벨리알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백성,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비록 죽을 만한 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요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에 따라 왕을 살해한 자들을 사형했습니다. 이 말 뜻을 구분합니다. 살해와 사형은 다릅니다. 사람을 불법으로 죽인 건 살해고 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목숨을 끊은 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뒤에 집행을 붙이죠. 예, 공무란 얘기입니다. 공무. 사형 집행. 그러니까는 비록 경찰이라 할지라도 자기 원수를 내가 경찰이니까 하고 총수사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찰이니까 참아야 한다 그러고 결국에는 부들부들 떨다가 총을 내려놓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죠. 왜냐하면 판결에서 사형이 떨어지면 죽을 수 있지만 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범죄죠. 정당방위 아닌 이상 살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몬이라는 악인을 죽인 것이 국가적으로는 유익이 됐다 치더라도 자기에게 권한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은 살해한 살인이라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야 죽을 놈이 죽었으니까 괜찮아 이래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사람 죽이고 내가 이유가 있어서 죽였다 그러겠죠. 그러면 나라의 의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록 죽을 사람을 죽게 했지만 네가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너는 사형. 이래서 왕을 암살한 자들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22장에 보면 1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랬습니다. 8세.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16살 차이입니다. 옛날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몬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16살 차이니까 요시야는 차자였을까요? 장자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아버지가 16살인데 차자면 형은 14살 차이, 삼자면 12살 차이. 그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아들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나이 차이로 볼 때 장자였을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게 이거예요. 옛날에 요아스도 7살에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8살이면 충분한데 야는 뭘 배웠을까요? 못된 아버지한테서.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잘 보세요. 이 아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 배울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회개한 므낫세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아버지 아몬, 뒤에서 악을 꾸미고 있었던 젊은 아버지 아몬. 므낫세가 과연 몇 살에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시야가 말귀를 알아먹을 정도 한 4살 정도 됐다 치면 충분히 므낫세가 그때쯤에 회개하고 돌아올 나이죠. 4년 전이니까 자기 아버지 2년 빼면 할아버지 말년 2년 3년을 같이 봤다는 얘기니까 말귀를 알아먹을 나이로서 서너 살 때부터. 그럼 할아버지는 뭘 가르쳤을까? 할아버지 손자들 무지하게 예뻐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만약에 한량이고 놀러 다니면 할아버지가 품에 안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건 잘못이란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할아버지 같은 짓 하지 마라. 분명히 그랬겠죠.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그 축복을 받고자 진짜 가슴에 불을 품었던 거. 열의를. 방법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고생한 거예요. 뿌린 대로. 고생은 고생을 했지만 얻기는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 사모하는 자가 얻은 거예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리면 될 걸. 그걸 못 기다리는 건 허물인데 어째서 그 축복권을 사모하게 됐냐 했을 때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15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이라도 아마 므낫세가 손자 요아스를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 아몬은 좀 이상하고 얘가 요아스는 참 놓치기 싫고 이 손자만큼 잘 기르고 싶어서 품에 안고 잘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안 그러겠는가? 자, 그랬어요.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선한 마음을 품은 자인데 저기 북쪽에 가니까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 아시죠 여러분? 여로보암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 쪽에 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아들만 정상적으로 묘실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러서 묻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아비야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러냐? 성경이 이르기를 여로보암 집 중에 그 집의 남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선한 자는 이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 죽었잖아요. 병이 걸려서. 그래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막 다냈다가 배들였다 세월 동안에 이 아들은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막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어. 분명히 얘가 살았으면 아버지가 했던 이 잘못된 걸 다시 엎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는 모릅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 병이 들어서 죽는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가 무슨 업적이 있냐 하겠지만 그 마음에 선한 뜻이 하나님께 읽혀졌으므로 그는 묘실에 장사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엄청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얘가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많이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로보암과 그 다른 아들들이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제대로 장례를 치러진 자가 없어요. 다 전쟁에서 죽거나 비참하게 죽고 그냥 버려진 시신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와 같이 요시야가 8살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고 아마 아몬을 죽인 또는 사형을 시킨 이 백성들이 볼 때 다음의 왕이 누가 돼야 될까 할 때 아마 장자였겠지만서도 요시야에게 그 어리지만 그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보여서 왕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선한 뜻이 정치력으로 행사될 만큼 아직 자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는
속에 품은 선한 뜻을 정치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어느 때가 되면 일을 했냐 하니까 뒤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요. 왕이 되고 18년째 해 그랬습니다. 그럼 나이가 26입니다. 솔직히 좀 늦어요. 예, 조금 늦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도 22살 때 악한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시야가 선한 뜻을 가졌지만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나 아니면 무슨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장애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거나 그 자세한 내막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의외로 좀 늦다는 겁니다. 26이 되어서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합니다. 26이 되어서 유월절을 그에 지킵니다. 보십시오. 성전 수리하고 유월절을 한 해에 같이 해버립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고 추진력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26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같으면 10대 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신앙이 늦게 컸거나 장애가 있었거나 근데 신앙이 늦게 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장애인 사정이 사라져거나 극복이 된 다음에 이제 거리낄 것이 없을 때 시작하자 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살이니까 한 몇 년은 좀 시간이 지나고 그 몇 년은 이제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거부가 심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제압을 하고 6월절까지 지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봅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26때까지 기다렸는지. 자, 그거는 이제 요시야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요시야를 볼 때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 좀 찾아보고요. 자, 아몬이 죽어서 25절 보면 뭐 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유다 왕대 통치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곳에조차도 아몬의 기록은 뭐 얼마나 몇 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악행만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이렇게 기록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교회들도 보면 말이죠.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 연역이 홈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언제 세워졌고 누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공을 세웠고 중간중간에 누가 임직을 했고 퇴임을 했고 중요한 사건들이 쫙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 책에는 훨씬 더 자세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기록. 죄를 회개하면 지워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행실은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궁금하면 기도하십시오. 죽기 전에 먼저 보여달라고. 아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체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예. 정말 걱정. 하나님 제가 회개를 안 한 죄가 있을까요? 나 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여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뭘 잘했는지 알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하나님 뭐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리광 부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농담은 아닙니다. 진짜로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네. 26절에 아몬이 우사의 동산 봤는데 이거 자, 아버지 므낫세가 죽은 데 묻힌 데죠.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의인도 외로이 죽기도 합니다. 비참하게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순교자거든요. 땅에 묻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선지자는 어떻게 됐냐? 살해당한 다음에 길바닥에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버려진 것이 오히려 더 큰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다 사람들이 대류변에 있으니까 복이 됐다 했어요. 저기 무덤에 있었으면 거짓말을 했을 건데 길바닥에 버려놨는데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자, 국가가 존재하고 왕이었던 자가 즉 충분히 묘실에 묻힐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람이
버려진다 아니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는 것, 자격이 없다고 산 사람들이 생각한 것, 또는 본인이 유언하여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두 가지 경우입니다. 므낫세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겸손해서요? 아니죠. 암살 당했으니까 유언이고 뭐고 할 겨를이 없죠. 순전히 산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 죽어서라도 회개한 너희 아버지한테 배워라. 그 아버지 옆에 묻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산 사람들이 약간 미신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게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상징적 의미로라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옆에 편히 쉬십시오. 편히 쉬긴 뭘 편히 쉬어요, 죽어버린 사람이. 근데 무덤 옆에 양쪽으로 써주죠. 그죠? 진짜 험한 경우는요, 바람 폈는데 세 사람을 같이 묻는 경우도 있어요. 제 기억에 우리 시골에 그런 무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무덤이 하도 크니까 이게 자리를 또 잘못 써가지고 허물어져요. 뭐 어떻게 하냐? 옛날 블럭 있죠, 브로크로 밑에는 밑둥을 이렇게 감아요. 위에는 흙을 얹고 이렇게 봉구를 쌓고, 이런 무덤들도 있어요. 네, 크니까. 네. 자, 그런다고 실제로 뭐가 됩니까? 아니죠. 예수 안 믿으면 셋 다 지옥에서 만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징적 의미로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못 배웠다.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교훈으로 죽어서라도 너희 아버지한테 배워라. 이래야 됐었던 건데 아마 이런 의미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그 심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자기가 겸손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왕의 묘실이 다 차가지고 이제 자리가 없어서 우사의 동산이라는 새 왕실 묘지를, 공동묘지를 마련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요시야 있죠. 요시야는 다시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자,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므낫세, 또 누굽니까? 아몬, 이제 다음에 볼 요시야. 요시야가 대신에 왕이 되니라 했죠. 자, 요시야도 시작됐어요. 요 네 명의 왕을 볼 때 유다 역사에서 영적인 이 극변이요 제일 크고 극박했던 시기입니다. 극적인 전환이 있었을 때입니다. 쭉 자라다가 못한 놈이 하나 나왔거나, 쭉 못하다가 잘한 애가 하나 나왔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단했던 시기입니다. 최고의 믿음 히스기야에서 최악의 죄인 므낫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왕들 중에 이렇게 최악의 죄를 짓고 회개한 놈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처음으로 최악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은총의 기적이죠. 근데 그러면은 또 좋은 시절이 이어질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은 아비보다 더욱 범죄하였다. 아까 역대하에 그랬어요. 이 범죄한 아비에게서 아이고 이제 나라가 끝났구나 했는데 요시야라는 횃불 같은 사람이 다시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놀라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 영적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속성이 깨진 것 같은 그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 유다의 왕들입니다. 자리도 다 무거운 자리, 엄청난 권세 있는 자리들. 자, 여기서 악한 자, 이 악은 사탄이 유다를 지배하려는 힘의 작용이죠. 사탄의 힘이죠. 선하고 의로운 왕들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약속을 지키신 거죠.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동시에 여러분, 악한 왕들은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하여 내린 심판이기도 합니다. 선한 왕들은요, 또한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거기도 합니다. 이 선한 왕들의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찾고 영적인 회복을 하는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먹을 걸 줬어요. 힘들지만 마실 물을 줬어요. 옷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충분히 공부해 줬어요. 유다도 지금 마지막이니까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좋은 왕들을 세워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이때 진짜 마음을 돌이키는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이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가 확인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짧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역사의 한 지점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또 역사의 어느 순간 한 사람에게 실망 또는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시대는 뭘 해도 되는 시대야. 큰 기대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뭘 해도 안 돼, 이 나라는 망했어, 너무 큰 절망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독 안 나오던 말이 나왔어요. 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역사가요, 이 짧은 시간에 진짜 우리나라 봐보세요. 지난 100년을 봐보세요. 100년이면 넉넉합니다. 1925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이면 일제시대죠. 광복이 있었죠. 남북 분단이 있었죠. 그동안에 반탁이니 찬탁이니 남로당이니 북로당이니 자유당이니 복잡했죠. 여기서 이거를 경험한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보세요. 안 경험해도 증언이 있으니까 알잖아. 이렇게 조상들이 살았던 걸. 6.25 전쟁이 있었죠. 보릿고기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외국에 노동자로 나가지고 고생했죠. 예? 인제 시발 택시 같은 거, 택시 나와가지고 산발이 택시부터 해가지고, 모르세요 그런 거? 세발 택시, 세발로 가는 차 있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드럼통 잘라 만든 깡통 같은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그동안에 전차가 없어지고 땅 위를 다니던 전차들 없어지고, 와유, 5.16, 4.19, 5.16이 뭐 이런 사건들, 월남전에 계속 이어볼까요? 생각보다 많죠. 예, 독재, 무너졌다니 군사 정권에 또 뭡니까? 예, 또 민주 정권에 보수니 진보니 복잡하게 이런 말이 없잖아요. 교회가 또 막 급성장했다가 쫄딱 망했다가 이제는 존재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고, 보세요. 불과 100년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100년.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 내지는 주기가 훨씬 짧아졌죠. 속도는 빠르고. 그러니 여기가 매일 한 점 한 점이 역사적 순간들입니다. 여기에 너무 사람의 기대, 사람의 절망 하지 마시고, 믿을만 해도 너무 믿지 마시고, 절망스러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구원하시고, 풍요로울 때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길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보고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길을 이어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간에 떠나버리고 버려버린 자는 본인이 그 길을 끊어버리고 본인이 스스로 길 앞에 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몬처럼 오래 살지도 못한 주제에 금방 죽을 것인데도 또 하나님의 징벌로 죽을 줄 알지 못하고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참, 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제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걸었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옛적 선한 길, 옳은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자들 다 주여 이 길만 걷게 하시옵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시대를 기대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의지하고 여호와에게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